오늘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다. 광야 교회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한 줄 알았는데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광야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새로운 현장이죠. 애굽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엑소도스 한 겁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죠.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세례. 신분이 바뀐 겁니다. 노예 신분을 바꾸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이지만 물속에 다 빠뜨려서 다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다 살아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홀리 피플,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하고 광야에 있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누에는 뽕나무 잎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원래 망하게 돼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망하지는 않겠지만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릴 때 그 누에 키웠었거든요. 누에. 뽕나무 밭을 하고 누에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번데기도 많이 먹었는데 그 누에에게 여러분 무슨 다른 이파리를 줘봐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애굽했어요. 엑소도스 했다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죄를 이길 힘이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힘으로는 결심 갖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만 사는 신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정말로 여러분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이 나옵니까? 그 광야에. 제가 가봤거든. 지금 여러 설이 있어요. 미디안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유리 방황했던 곳이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디안 광야 그리고 이집트와 미디안 이 광야 사이가 이 사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디안 광야 사이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른쪽
그 사우디 옆에 그 홍해 밑에 이런 마차 바퀴가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해저에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을 얻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감추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맞아. 뭔 말인지 알지? 이쪽. 지금 이쪽 저쪽이 뭔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잘 그렸습니까? 이게 미디안 광야거든요. 여기로 건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로 건넌 거예요. 여기서 주로 40년 유리 방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증거들이 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근데 이게 사우디에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잘 그렸지요? 뭐 이해됐으면 됐지. 그럼 잘 그린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살았던 그 광야는 물 한 모금 안 나와요. 또 먹을 곡식이 거기서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황량한 들판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밤은 기온이 0도, 그리고 낮에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옷이 어떤 옷이죠? 속옷, 겉옷. 겉옷입니다. 겉옷.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할 때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겉옷이 더 중요했거든요. 이 겉옷이 없으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 얼어 죽어요. 속옷보다 그들은 겉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누가복음 예수님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뭐라고 썼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보고 저자가 그렇게 맞게 기록을 한 겁니다. 나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네. 이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물이 있습니까?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습니까? 쌀한톨이 납니까? 거기서 독사와 정갈이 우글대는 그런 곳인데, 저는 이게 미디안 좀 걸어봤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걸어서 뭐 몇 분을 못 걸어가겠더라고.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적이 있어요. 그 적 이름이 뭐죠? 아말렉. 아말렉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이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데 뒤에 처진 사람들은 늘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 흐름을 타지 않고 뒤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는 사단한테 집니다.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한 15일이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다니까. 뺑뺑이를 돌았다니까. 그것도 뭐 경치 좋은 곳에서 먹을 것이 많은 곳에서 뺑뺑이 돈 게 아니라, 여행하면서 돈 게 아니라 황량한 들판에서 그들이 40년을 유리 방황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이 고난은 가나안 땅, 가나안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
이 광야는요 굉장히 메마른 곳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훈련장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훈련했던 곳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 생활을 시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위기를 당해보면. 조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죽임당했잖아요. 많은 목사들이요 신사 앞에 절했습니다. 다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조기철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도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냐? 그랬거든요. 어려움 당해봐야만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니까. 하나님이 그냥도 알지만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테스트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테스트에 뭡니까? 테스트에 실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광야 생활 하게 하신 이유 세 가지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몰아넣으신 이유가 나온다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려고. 평상시는 잘 몰라요. 여러분 평상시 잘 모릅니다. 어려움 오면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 오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은요 체질 바꾸시려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 체질에 찌들렸어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체질 가지고 그 각인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싸울 수 없다. 틀림없이 싸움은 누가 싸워? 하나님이 싸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요? 믿음으로.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냐? 다른 곳으로 각인돼 있으니까. 애굽의 것으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나오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 나오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체질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시킨 겁니다. 지금 이게 선을 걷는데도 또 이게 쓸 데가 없네. 5번째. 그들은 우상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바로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를 참지 못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까? 다 멸망당했잖아요. 우상의 유혹이 있는 곳이다 광야는. 또 그들은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 중심. 항상 12지파가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제가 교육장 교육 강사 그 모임 때 부탁을 드렸어요. 좀 이번에 시간은 길지만 예림이 어디가? 예림 잠깐 들어와. 좀 길게는 했습니다만은 성찬식 할 때 보니까 한 30-40명이 나가더라고 중간에. 제가 좀 길게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막 30-40명이 화장실 가고 막 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수고해요.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어른도 할 수 없는 그 찬양대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찬양 마치면 막 저쪽 뒤로 막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막 화장실 갔다 들어왔다. 영 급한 분은 자리다 싸세요. 급하면 가. 못 가겠지? 성막 중심,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항상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사 중심이에요. 제사 피 뿌리지 않으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제사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다 낙오됐어요. 다. 그리고 또 무슨 중심입니까? 성막은 전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메시아 중심이에요.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제사, 말씀, 메시아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절대 가능한 삶을 살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절대 가능한 삶을 살았다니까. 뭐가 되어질 때? 성막 중심일 때.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광야에는 그냥 광야 생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왔던 곳을 돌고 또 뺑뺑이 돌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교회 광야입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인데 광야 생활이야. 지금 이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만 막 예배드리고 이게 교회 생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교회 생활이에요. 다 알고 계셨죠? 여기서만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 가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우리 전 삶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바로 광야 생활이다. 교회 광야. 제가 만든 말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란 말은 교회인데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 모았다란 말이거든요. 교회란 뜻인데.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신분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성령의 인도 받아야 사는 그런 신분이라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에는 반드시 뽕나무 잎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인본주의 쓰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면 누에가요 다른 플라타나스 이파리를 먹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성령 인도 안 받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바로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살기 어려워.
맞지요? 우리의 삶이 살만합니까? 니들은 잘 모를 거고 살만해요?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살기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먹을 것도 많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이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 막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마치 해열 조선, 지옥 조선으로 젊은이들이 생각하게끔 나라를 망쳐 먹으려고. 속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아니?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이 말은 기억 안 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대만 산 못생겼다 이것만 기억하더라고. 대만 산 엄청 못생겼어.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산 같은 산이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핫바지와 똥의 나라, 가난한 나라, 맨날 당파 싸움하는 나라를 축복했다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자꾸 분열시켜놔요. 전라도, 경상도 분열시켜갖고 막 자기들 이용해 먹고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젊은이들한테 망할 나라처럼 자꾸 그렇게 선전해가지고요. 무슨 사고만 터지면 같이 협력해서 그거 다음에 안 터지도록 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상처에 상처를 만들고. 이게 보통 마귀짓이 아니에요 지금. 동성연애,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금. 헌법을 개헌해가지고 말이지 교회 족쇄를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주여.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전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어디 학생이 임신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까? 감당도 못하는 아이들이 판단도 못하는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을 갖고 놀고 말이지 못된 놈들. 지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래 지금. 동성연애 군대에서도 허용하고 말이야. 높은 사람이 너 일로 와 내 방으로 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군대 조직이라니까. 아마 박원순이 자기 아들이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산다고 하면 기절할 거야 아마. 그래놓고 동성연애 막 그런 퀴어 축제를 허용하고 말이지. 그게요 동성연애를 되게 좋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저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고요.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 생활은 지금 적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적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었던 것처럼 적이 있고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해요. 전투교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승리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전투교회라고 해요. 싸우는 교회. 왜냐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최고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최고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안소원 분들이죠. 예배를 방해해요. 두 번째 뭘 방해해요? 교회화를 방해해요. 교회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원리스 이루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교회에 대해 시험 들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 되면 사탄의 세력이 다 무너지거든. 조직이 꺾이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화.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지 진짜 한 식구지. 아버지는 어려움 당한 자식은 말이지 그걸 싫어하고 집 나가버리면 그건 식구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화를 제일로 방해해 사단이.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이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아말렉은 뭐를 의미합니까? 육신을 의미해요. 육신.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육신을 의미해요. 나를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방해해요. 나를 나타내게 하고 나를 섭섭한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중심으로 살게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전부 내 중심이거든. 이게 보통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여정이에요. 고난의 여정. 고난의 여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세복의 과정이에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거쳐야 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왔을 때 고난을 이기지 못했어요. 문제 왔을 때 문제에 빠졌어요. 사단한테 속았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 세계 복음을 위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잘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세계 복음 못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통과를 못하더라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탈락하고 막 그러더라고. 물론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지금 교회는 고난이 많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했다면 지금 여러분과 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훈련 잘 받아야 돼. 이게 훈련 받는 거라니까. 물론 하나님 예배도 받으시지만 훈련 받는 거라니까.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세계복음 못 해요. 근데 저 김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 근데 또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는 아무리 싸우고 서로 기분 나빠도 술 한잔 먹고 우리는 노래방 가서 춤추다가 다 화해한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사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죠? 아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나 많이 들었거든. 불신자들도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서로 용서 못하고 왜 저러냐고 나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이야. 그거 잘못된 비유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인간관계 해결하는 방법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간관계 삐뚤어진 거 해결하고 하고는 천지 차이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 못한다. 여기서 다시 새롭게 우리 주님은, 우리 조교가 되신 주님 우리를 다시 훈련하고 계세요. 그래야만 자대 배치가 돼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또 못 알아듣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only Jesus,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라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다가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무너지거든. 사단한테 속거든. 하나님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순금을 빼내려면 돌덩어리를 녹여야 돼요. 단련할 때 금이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 단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련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승리해야 돼요. 이 교회는 응답이 있네 없네, 저 집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아이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다 죽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우상 유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 유혹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우상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주장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이게 최고 무서운 우상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최고 무서운 우상이라니까.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야. 만머니즘이라.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그게 우상이라니까. 지금 도처에 우상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 우리 전 삶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데 특별히 이 우리 세계비전 교회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왜요? 예배 중심. 여러분 예배 중심 돼야 됩니다. 예배 중심. 두 번째로 말씀 중심. 이 살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상에 빠질 수 있고 흑암은 우리를 나를 숙주해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대 불가능한 이 상황에 절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이에요. 강단 중심. 삶 오늘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단 중심입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중심이었지만, 왜냐? 성막 제사가 전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모여서 말씀 듣습니까? 전부 예수 복음 들으려고, 예수 높이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 말씀,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넉넉지 못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야. 237개국에 선교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전 세계를 살려라.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몰라 다 죽어가지 않나? 지금 유럽은요 99% 젊은이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한때는 98%, 85% 신자였던 유럽이 초토화됐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을 지금 겨냥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번 6월달 선거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에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몇 번 모여갖고 교회에서만 이렇게 지내는 이런 것만 교회 생활이 아니고 우리 전 삶이 교회 생활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전 그 삶에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도 하는데 승리하려면 세계 비전 교회라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돼 우리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란 말을 이게 폭이 넓게 썼다가 또 좁게 썼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전 삶이 무슨 생활이야? 교회 생활. 교회 중심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 비전 교회 중심.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됐죠? 전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교회 생활,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 생활에 우리가 성공하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느냐?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라서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 왜 훈련하셨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돈 갖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훈련 안 받고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면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지 가까워지려고 하질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지금 하나님 훈련장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훈련병이요? 이제 앞으로 이름 부르지 말아야 되겠어요. 김영수 집사가 아니라 3번 불러야 되겠어요. 군대 가면 6번 훈련병 이렇게 부르거든. 앞으로 번호로 부를까? 훈련병이잖아 우리가 지금. 김성 집사님 18번 18번 훈련병. 네, 이름이 없어 지금. 나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이름이 어디 있어? 이름이 지금 훈련병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어디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려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바로 해야 돼요. 교회 생활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제대로 우리가 듣고 붙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기도 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네 번째로 전도, 선교 현장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잘 됐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안 됐다고 늘리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전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예전 뭣도 모르고 잘 되면 막 흥분하고 안 되면 막 좌절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과정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를 잘 통과한 렘넌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승리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 오는 응답이 뭘까요? 예?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면 이 축복을 상실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왔는데 20살 미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후대들만 가나안 들어갔어요. 20살 이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광야 교회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이게 과정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실패하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앞에서 쓰러져요. 다 못 넘어가요. 요단을 못 넘어가요. 사실이라니까 지금. 그러나 이 교회 생활에 승리한 성도는 세계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세계복음화, 이 축복, 이 사명, 여러분 지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 자꾸 딜레이 돼요. 딜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광야 교회에서 승리했다면 더 시간표를 앞당겼을 텐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젊었을 때 이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늙어가지고 이러고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나중에 이빨 닦고 할렐루야 할 거예요? 예?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럼 빨리 우리가 이 생활에 승리하셔야 된다니까. 세 번째로 렘넌트가 일어나요. 우리보다 강한, 더 크고 강한 렘넌트가 구름처럼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 우리가 교회 생활 제대로 해버리면 우리의 후대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맨날 시험들 이래가지고는 자꾸 딜레이 돼요. 축복이 딜레이 돼요. 그게 광야교회 아닙니까? 제가 분명한 근거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생활을 승리하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했거든. 광야교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광야다. 반대로 우리 이 지금 교회 생활이 이게 광야 같은 삶이라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말씀 중심, 그리고 또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란 말이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이 시대 우리가 얼마든지 절대 살리게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 생활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실패함으로 가나안 정복이 자꾸 늦어지고 상실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교회 광야 같은 이 신앙생활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승리함으로 성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이 대전과 민족과 전 세계 살게 해주시고 237개국의 전도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강하고 더 큰 그런 레머넌트들이 구름처럼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과정이요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이 여정,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